저는 한 2주 동안에 두 번째 코비드-19 변이종에 감염이 돼서 지난주에는 예배당에 못 나오고 못 나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예배당에 안 나와도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지, 예배당에 안 나왔는데도 안 답답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배 드리기 싫고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그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에 안 가도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 없는 학생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를 그렇게 못 드리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난 예배당에 가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유증은 조금 어지럽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제가 이거 네 번째 강단에 서는데 이제 체력도 좀 빠졌고 어지러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앉아있는 자매들이 다 이뻐 보여. 또 어지러우니까 청년들도 다 멋있어 보여. 할렐루야, 아멘이지. 따라합시다. 이만하면 됐지. 시작. 어떡하라고, 그렇죠? 뭐 강남에 가서 다 성형외과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왜 청년일까요? 청년은 청년의 마음이 있어야지 청년인 거예요. 청년의 때 이미 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좀 비관적이고 그렇게 좀 흐느적거린다고 하면 청년이 아니겠죠. 우리 폭염으로 날씨가 아주 뜨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 청년의 기상과 마음이 이 폭염보다도 더 뜨겁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경주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절을 제가 다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꼰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운동선수를 하는 그 운동선수들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코치가 있습니다.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봤겠지만은 특별히 역도 부분에 있어서인가요? 본인이 매일 그 코치해주고 했던 감독이 따라오질 못하고 다른 감독이 들어서 갑자기 어떤 그 역도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실수가 있어갖고 메달 진입이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절을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최지영 목사님은 코치고 감독이지 않을까. 때로 힘을 내라고 하고 적절한 타입에 개입을 해서 격려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금메달에서, 인생의 경주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모두 찬란한 금메달을 딸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가 금메달을 따느냐? 금메달을 따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메달, 신앙의 메달, 인생의 메달은 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를 하루하루를 복되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쌓아나가서 그 인생이 축적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올해는 복숭아 열매가 많이 풍년이라고 합니다. 그 복숭아 열매는 한순간에 그냥 딱 가서 열려진 것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에 참고 견디고 비를 맞기도 하고 그 다음 햇빛도 쏘이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농부의 손길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맛있는 복숭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사람들은 어떤 과정들은 보지 못한 채 어떤 결과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금메달 땄네, 야 좋겠다. 그 금메달 따기까지 얼마나 피땀 흘린 훈련의 과정이 있었을까.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선수들하고, 그렇죠,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듯이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또는 볼 수는 없지만 그때의 신실한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faith is be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다는 동사죠.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케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헛된 것을 바라보고 그냥 멍 때리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그대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리얼 페이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요.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다녀왔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또 다른 어떤 휴가를 계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각자 필요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특별히 정신적으로도 이 리트릿이라는 것은 뭐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을 리트릿이라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쉼을 갖겠다는 겁니다. 휴식을 갖겠다는 겁니다. 휴식 없는 사람은 결국은 망가져요. 지도자 가운데의 제1성품이 뭐냐면 지도자는 적절한 자기 리트릿, 자기 쉼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쉼이 없는 사람은 그 사고가 경직이 되고 그 사고가 독선적이어서 많은 팔로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은 1년 12달 중에서 휴가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돈우 형제? 한 달입니다. 한 달. 응? 세계를 경영한다라는 미국 대통령의 휴가 기간이 한 달이야. 한 달. 아유 그렇게 많이 놀아요? 노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리차지하는 거예요. 재충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달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육체적, 정신적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번에 많이 충전이 됐겠습니다만은 그런 쉼의 장소와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 거룩하고 그렇죠.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또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문제의 오류가 뭐냐면 예배당 안과 밖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곳에서는 막 찬양을 뜨겁게 하고 은혜 받는 것 같고 아바아바지 기도하고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그것이 그 예배가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일까?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게 뭔가 믿는 것 같았고 그렇게 뜨거운 것 같았는데 삶의 현실은 외면하고 싶거든요. 왜?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장애물과 인생의 어려움들, 태풍들, 고난들이 쫙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두 번째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엄청 목도 말이죠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이 침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그때 제가 무엇을 묵상했냐면 이거 내가 결국 이겨낼 건데 이거 적절한 의사 선생님의 치료의 약을 받았고 또 휴식을 통해서 하면은 시간이 문제지 지금 아프지만 내가 이겨낼 건데 내가 승리할 건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뭡니까? 결론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코로나를 이겨내지 못하면 죽음이거든요. 아니면 심각한 무슨 장애를 입든지. 근데 그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서 저는 지금 다시 오늘 강단에 서서 네 번째 메시지를 드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 인생길에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인생의 장애물들이 10개인지 20개인지 30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믿음과 용기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코로나 안 걸리면 좋겠지만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적절한 처방과 조치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하면 조금 힘들어도 그거 걸려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또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언제 쉬셨을까? 어디서 쉬셨을까? 예수님은 육지에서는 쉬신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더니 뭐 이런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은 있어도 그 왜 그럴까요? 육지에 있으면은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주님 제가 여기 아픕니다. 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무슨 간질병이 걸렸습니다. 지금 뭐 다리가 뭐 장애가 입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귀를 듣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병자가 오지요. 그 다음에 내 딸이 뭐 귀신 들렸습니다. 불에 넘어집니다. 물에 넘어집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형과 동생의 형이 지금 모든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좀 나눠주세요.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주님은 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봐서 어디서 하셨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배 위에서 쉬셨더라고요. 유일하게 배 위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려면 이제 배를 타고 쫓아와야 되니까 그것은 쉽지 않으니까 배 위에서 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 배에 지금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불었어요? 광풍이 붑니다. 풍랑이 부는 거예요. 그 정도의 풍랑, 그 제자들이 놀라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칠 정도면은 이 광풍, 미칠 광자죠. 어마어마한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떡실신. 떡실신이에요. 이건 떡실신. 이거는 그렇잖아요. 풍랑이 일어도 저는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보세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말은 배고픔과 갈증과 피곤함과 죽음과 아픔과 모든 것을 다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극도로 피곤한 예수님, 정말 떡실신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아무리 힘든 사역을 했어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건 슈퍼맨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슈퍼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 피부를 입으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을 그대로 잘 경험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나만 감염이 된 거예요. 아들도 괜찮고 옆에 있는 아내도 괜찮고 그 아내는 만세로서 이렇게 쳐다보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 그렇죠. 내가 아픈 것과 아내가 아픈 것은 다르니까 공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아내도 걸렸으면 좋겠다. 그죠? 아내도 걸렸으면 좋겠다. 근데 안 걸리더라고요. 이틀 지나도 3일째 지나니까 신호가 와요. 그 아내가 또 드디어 걸렸습니다. 또 걸리고 나니까 또 마음이 또 안 좋은 거예요. 에? 내가 나쁜 마음을 겪었구나. 근데 제가 왜 아내가 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픈 것을 공감해주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에? 우리 이진석 장로님 이제 닥터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왔을 때 공감을 참 잘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같이 아프라는 얘기는 아닌데 많이 아프시지요? 옆 사람에 우리 옆에 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던져봅시다. 많이 힘들지? 시작.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다 각자의 위치에서 가장 힘들어요. 유치원 어린아이들한테도 물어봐도 그 아이들도 힘들어요. 세상 살기 쉽지 않네. 그렇게 얘기한다고 유치원 아이들도. 예? 청년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죠.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아프시지요? 아프니까 의사한테 왔지. 아프니까. 안 아프면 뭐하러 이진석 청소년 소아과 거기에 왜 가? 근데 그것을 아픔을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의사는 그러니까 저 의사는 너무너무 쌀쌀해. 박진석한테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내가 딱 걸리는 순간에 드디어 내 아픔을 공감을 해줄 파트너가 생겼다. 이렇게 마음이 안 들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잔재,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한 2주일간 열심히 바이러스와 싸워갖고 이제
이제 괜찮아졌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짝 지금씩 이제 조금 어지럽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지러져 건 다 미스 코리아 같고, 그다음 미스터 코리아 같고, 응? 애기들도 다 이쁘고 세상도 다 이쁘고, 할렐루야. 예, 뭐 다 잘생겼다 그러는데 상당히 좀 기분 나쁜 듯이 쳐다보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 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가지시고 피곤해서 떡실신 데서 백고물에서 주무시는데 뭐예요? 풍랑이, 노을이, 예? 노을, 예? 그 있는 거죠. 노을. 그 줄이면 노을이죠. 예. 그 노을이에요. 노을 사실. 노을이 줄인 노을. 큰 파도가 일어나서 자기를 삼키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차는 주님을 깨우는 거죠.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돌보지 않습니까? 서운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와서 빠져서 죽으면 자기들만 빠져요? 자기만 죽어요? 지금 주무시는 예수님은 그럼 주무시다가 그러면은 바닷물이 그 물이 들어오면은 뭐 그냥 이게 뭐지? 배로 하는 수영. 이 배 내놓고 이게 뭐예요? 배영? 예, 배영 갑니까? 배영? 예?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예?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 파도가 있다라고 지금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예기치 않은 고난과 풍랑과 파도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인생 끝날 때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 리스폰스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깨셔서 뭐라고 말씀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작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풍랑도 큰 문제이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시고 컨트롤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주님은 간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주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주님 간섭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제가 또 한번 열흘 정도 아파 보니까 철저히 무력감을 겪게 돼요. 무력감, 무능력감. 나는 이 바이러스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적절한 또 약물 치료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들의 기도와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I don't know, 나 몰라요. 그런데 가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예배해야 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올 필요 없습니다. 주일날 올 필요 없습니다. 지금 포용 가운데 뭐 하려고 와 있습니까? 정말 웃긴 사람들이네. 그게 아니고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도 있는데 하나님, 제 능력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은 주님께서 적절한 삶 속에 간섭이 아니라 개입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간섭이 아니라 개입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이리저리 간섭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신랑 신부 앉아있는데 그 양가 부모님이 많이 간섭하십니까? 안 합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예, 그건 아니고, 예, 장모님이 막 헬리콥터 또 마음입니까? 막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아닙니까? 간섭하면 안 되죠. 이미 시집을 갖고 장가를 갖고 결혼을 했으면은 둘이서 알콩달콩 지지 듣고 볶고 쌌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도무지 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혹시 이렇게 개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섭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요청에 따라서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코치와 감독의 얘기를 듣지만 그 코치와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선수가 최대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을과 적절한 코칭을 해주시는 분이지 그분이 경주를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청년의 때가 바로 그런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삶의 금메달을 향하여 부지런히 경주를 해야 될 텐데 적절한 코치를 받는 겁니다. 내 힘만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힘과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더라고요. 전적인 무능력함 속에 저는 그때에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를 객관화시킨다는 말은 나를 주관화시키고 살았다는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결정이 항상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객관화될 때에 내가 아무 능력이 없고 내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안경 낀 사람은 갑자기 찬 공간에 들어가면은 이 안경에 이렇게 뿌옇게 됩니다. 그러면 뭐 손수건이 됐든지 아니면 안경 클리너를 꺼내가지고 잽싸게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뿌옇게 보이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팠을 때 그 아픔은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제자들은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을 선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만 보인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풍랑, 예수 그리스도와 삶의 문제, 장애, 어떤 것을 더 크게 보느냐? 삶의 문제를 더 크게 보는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빵을 같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그 풍랑 가운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삶의 걱정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그 믿음으로 삶의 어려움과 걱정, 장애물을 헤쳐나간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끊임없이 축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액세서리가 되는 것이요,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는 이런 기도죠. 하나님 오늘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입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배부른 사람에게는 산의 진미가 앞에 쌓여 있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는 보리밥에 고추장만 있어도, 열무김치가만 더 있어도 그 밥은 꿀처럼 맛있다라는 거예요. 꿀처럼 맛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 세대가 부흥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가람이 없는 거죠. 갈급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경, 통성경 같이 공동체 읽기 하자고 해도 나는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되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안 되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공간에도 무엇이 닥쳐와요? 광풍,
풍랑, 장애물이 닥쳐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난 신앙생활 잘하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 신앙 아니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중년, 장년의 시기, 노년의 시기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 앞에서 여러분들이 원했던 장애물과 고난이 닥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때에 컴온! 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살아있는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무런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할 때,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자기들의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에 여러분 자괴감 느끼지 않습니까? 나 청년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임원도 하고 목자도 하고, 그런데 정작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불의한 일이 생기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때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옆에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멘붕이 되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아프면은요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친구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때 친구가 문자해주고 전화해주는 것, 그것이 공동체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집을 떠나봤지만은 사람은 집 안과 집 밖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 집 안에만 있어도 병듭니다. 집 밖에만 돌아다녀도 병듭니다. 집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은 죽어요. 그것을 객사라고 해요. 집 안에만 살아도 이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적절하게 밖에 나가서 활동하다가 집 안에 들어와서 쉼을 갖고 집 안에 있다가 또 때가 되면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 드렸다가 또 때가 되면 밖에 나가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때가 되면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매 주간의 첫날을 구별하여 예배의 시간을,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지금 청년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당 안과 밖 사이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자기에게 닥쳐온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승리의 도구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진가를 그때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생태적 기후 환경이 되었든지 삶의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그것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보일 때 그것은 half faith. 그것은 반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반대에는 큰 믿음이 있겠죠. 그렇다면 큰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 가운데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주목하지 말고 그 장애물 넘어서서 그 장애물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Whole faith. 예수님이 가장 내 삶에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형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 잠잠하여 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기는 무력합니다.
무능력합니다. 전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베이비,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에 그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함을 보장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래서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는 거지요. 어떤 세력도 그 엄마의 품에서 아이를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왜? 엄마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니까. 이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엔토 그리스도,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엄마의 품은 항상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듯이 아직은 내 신앙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서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풍랑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작은 믿음은 주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는 것이고, 큰 믿음은 환경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다. 우리 한번 저걸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가치가 없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학생은 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회피하는 학생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 능력의 범위를 넘어가는 일은 책임져 주시고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이 순종하는고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그분은 무한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이 지구를, 이 태양계를, 이 은하계를, 이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가락 하나 보탤 힘이 없습니다. 태양 하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달 하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지구의 공전과 자전, 이 행성계를 정확하게 오차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한 열흘간 또 코로나와 싸우면서 3가지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가 Nearer by God to Thee,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제가 늘 좋아하는 찬양을 불렀고요. 그 다음 2번째 찬양 이런 찬송가였어요.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요 후렴부만 같이 시작.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어려운 한글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찬양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요? 예, 여기 자매들은 궁금한 것 같은데 이 시커먼 남자들은 별로 궁금해하는 것 같지 않아서, 예, 다시 한번 그래도 맨으로 궁금합니까? 예, 세 번째 제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은 이 찬양이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예, 저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돌이켜 세워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삶에는 문제와 풍랑이 항상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크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